요한일서 3장 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우리 사도 요한이 보라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사용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경이로움에 대한 이 놀라운 그 표현이 보라라는 이 한 단어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이 사실 자체를 잘 인식을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 믿음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놓치고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그 역사하심, 내주하심, 이런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이 세베대의 아들이 되는 야고보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러게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늘 데리고 가시지요. 아주 중요한 일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장소에, 기도하는 그 장소에 가장 가까이에 늘 두었던 세 사람, 12명 가운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가장 곁에 있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부분들을, 실제적인 이 모습들을 그 곁에서 보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우리가 변화산에서의 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변형을 시킨 거지요. 보여주신 거지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변형시키는 게 참 많아요.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이 저걸까? 이렇게 우리가 감춰진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부인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분의 모습이 변형되었을 때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되심을, 빌립보 2장에도 그의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 본체를 보라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잖아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뒤로부터 들려지는 나팔 같은 소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계시록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7 교회에 내가 전하는 말을 그들에게 보내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자신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가 본 것은 7 금초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여지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으며 그의 눈을 보니 불꽃 같고
그의 발을 보니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 맑은 물소리처럼 들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틀어져 있었고 그분의 입으로부터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데 그의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보여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이 사도 요한이 봤던 여러분들 그 모습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밤모습에 유배된 채로 그분이 그 자신에게 보여준 그분이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져 그 모습이 마치 죽은 자처럼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하시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에 죽었었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심을 똑똑하게 분명하게 그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 성전에 들어가 본 이 환상을 그대로 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그곳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 있고 스랍들이 그분을 모셔서고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이 발을 가리고 둘로는 이 날갯짓을 하며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여러분들 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가 문지방의 털을 요동치게 하고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충만해 있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을 향하여 뭐라 하고 있습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아감에서 가장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그분의 피, 죽었었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행위가 우리의 믿음에 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장 어린 나이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의 삶은 어찌 보면 놀라운 삶에 여러분들 이 감탄하는 삶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한 절 안에 그 놀라움을 감탄하면서 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더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내 아내를 보지만은 내 아내가 누구인가, 내 남편이 누구인가 여러분 실체를 알 때가 있기도 하고 모를 때가 있기도 하고 있죠. 아 저런 모습이 있는가, 저런 모습이 있는가 있죠. 깜놀할 때가 있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라 하고 있는 이 보라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보라, 이걸 감탄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신단 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우리들이 아니더냐 이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당하며 육체와 마음이 하나 되는 대로 죄를 짓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존재로서의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이제 그 날이 곧 올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눈으로 여러분들이 다 지금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 핸드폰 안에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그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지진에 대한 이 소문이 우리 귀에 민족과 민족이 어떠한 여러분 분규가 일어나는지, 지금 사람들 간에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 세대가 여러분들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보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가?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왕 시스기야가 다스리고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첫 번째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선지자는 내가 하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실제적인 행위가, 그러게 여러분 창기를 돈으로 사서 여러분 자기 아내로 삼는 그 여인이 고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 창기로 사는데 자기를 몸값을 지불하고 내 아내로, 이 고결한 선지자가 아내로 가정을 이루어줬다면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되어야 합니까? 자, 그런데 이 고멜이 그렇게 정결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이름이 아들인데 이스리엘, 하나님이 이스리엘이라고 이름을 줘주지요. 또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로암미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실 것을 심판하시는 그 의미의 말씀으로 그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골짜기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라. 자, 로루하마가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뜻인데, 로는 부정사입니다.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딸을 낳게 하시면서 너에게 긍휼을 절대 베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로암미, 세 번째 아들은 암미입니다. 암미는 백성이에요. 로, 부정사잖아요. 대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하나님이
고멜이 여러분 자식을 음란한 자식을 낳을 때마다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떠나서 여러분들 부정한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그러나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였다는 겁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거 진짜 인간이 아니야, 저건 진짜 안 돼,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회복을 이 땅이 다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국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형제를 대하여는 안밀할 것이요 자매에 대해서는 누아마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 고멜이 누구를 말하고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멜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채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행위,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 배교하는 그 행위가 마치 음란한 고멜 같은 우리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번도 만번도 더 떠나야 할 일들이 우리 삶의 뒤안길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고멜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를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을.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그 뒤에는 무언가 여러분들 다른 영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을 여러분들 결코 주님의 손으로부터 뺏기지 않을 것을 그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이 복음의 소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여러분들 타락과 구원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화목제물 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찼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사렛에서 성장한 채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그 30살이 되던 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요단강에서 세례를 먼저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머리 위에 임한 채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진 채로,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증거하는 거지요. 나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주제입니다. 그러기에 그분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분이 자신에게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엇이 보여져야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라고 죽으신 그분의 모습, 십자가에 다소 상처는 그분의 모습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0일 광야에 들어가 성령에 이끌린 채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그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선포의 내용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의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침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의미를 놓치면 안 돼요. 한 몸에 붙어있는 우리 각 지체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지체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지체의 작은 여러분 손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너는 손톱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죽을 먹어야 될 그럴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수양관에서 이렇게 농사를 좀 져보니까 여러분 그 이해를 좀 되는 게 참 많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늘아버지가 농부고, 그렇지요? 본인은 여러분 원줄기요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이 지체들을 쭉 설명해 나가면서 왜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지,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제가 농사를 져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과일나무나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들, 모든 나무들은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전정이에요. 가지치기예요. 쓸데없는 가지들, 이거 안 치면요 열매 기대 못해요. 우리 수양관에도 여러분들 그 밑에 단에 가보면 이제 매실나무도 이렇게 외로이 홀로 서 있는 큰 매실이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전정도 안 해줬죠. 약도 안 쳤죠. 지멋대로예요. 클 수도 없지만은 중간에 볼러지에 의해서 다 떨어져요. 낙가가 돼요. 결실할 수 있는 거 볼 수 없어요. 사과나무 거기다 20주가 있는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 약치로 가기도 멀고, 여러분들 거기 뭐 이렇게 또 사과나무에게 전정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실은 없다 보니까요 방치를 해놓은 거지요. 그 나무 쳐다보면요 불쌍합니다. 벌러지한테 다 뜯겨 먹혀 있고요. 그러니까 농부가 여러분들 관심을 두지 아니할 때에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데없는 가지치기를 여러분 이렇게 잘라낼 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악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막 잘라내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저께가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그 전날 이제 금요철야를 앞에 두는데 제 설교도 아니겠다. 그 늦은 시간까지 요새는요 8시까지도 막 화나다 보니까 일할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리고 막 숨이 턱에 넘어갈 때까지 그 옥수수 밭에다가 다 복합 빌어주고 그다음에 여러 나무마다 다 여러분들 이게 빌어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비를 맞으면서 이게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그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들 왜 필요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자 우리에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결실을 원한다는 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아라 해야겠지요. 돌봐줄 리가 없겠지요. 관심의 대상자가 아니겠지요. 그러기에 아들된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할 수 있는 그 은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의심을 전혀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넌 내 자녀가 아니야, 난 널 알지 못해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큰 여러분들 비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실제적인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 모르지만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앞에 천국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91편에 다윗이 지존자의 은밀하게 거주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시편 91편 10절 11절은요 우리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말씀을 끌어가다가 시험했던 이 말씀이에요. 뛰어내려봐, 천사가 널 지킬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자,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적 의미의 복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 자신이 떠나갈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그가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떠나신다는 이 사실의 두려움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다. 여러분 악령이 지배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그 곁에서 여러분 다윗이 이미 본 것 아닙니까? 수금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났던 그 모습, 그 영혼이 상쾌해지는 이 두 모습을 그 야누스의 얼굴을 똑똑히 여러분 체험했던 바가 있는 다윗이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이 떠난 영혼 앞에 역사하는 것이 악령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삼손을 보시면서 그거 못 느낍니까? 그렇게 괴력의 힘을 떨치던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여러분 범인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간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적 사실 앞에 우리의 사명의 길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솔직히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에게 천사가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곁에는요, 천사가 도우려고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고군분투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천사를 곁에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할 때 천사가 뒤에서 밀어주고. 우리 백 집사님이 금요일날 이사를 늦게까지 했나 봐요. 목사님, 이번에는 집을 그래도 사고 가시니까 목사님 이제는 2번 다시 이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아유. 우리는 이사 개척하면서 이사한 숫자를 세기가 어려워. 9번이라고 우리 오늘 9번. 우리 춘천서부터 여러분들 1톤짜리 여기 대전에 이사 오면서부터 여러분, 제가 이 의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등에다 지고 온 거예요. 저도 이사하기 싫어요. 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자, 하지만 천사들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천사를 여러분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히브리 1장 14절을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더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 곁을 돕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심령 속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여러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빌바마저도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신다는 사실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요한이 보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이 한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들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따라해 보십시오.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보라 하면서. 가분한 사랑 아닙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 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십시오. 긍휼로 자비의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그분의 자녀가 됨에 여러분 자격을 갖출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들 얼마나 그 쉬운 길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복음안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돼요.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속량 제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 영접이 되는 겁니다. 마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눕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쳐다본 적 살리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인자가 여러분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쳐다보라 믿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포커스가 맞춰 있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그분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러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증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손을 딱 긋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의 제시, 그분을 주님께서 여러분 분명하게 그분이라 밝히신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밖에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떤 자격 조건을 여러분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누군가가 기도도 여러분 안 해줬는데 내가 우연하게 예수를 믿었다, 누군가를 만남으로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다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는 은혜라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 망하는 일이 있어도 그 망하는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은 힘이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어느 이 과정들을 보십시오. 순탄하게 여러분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게 우리가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염려해야 될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한마디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에베 2장 4절이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제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제물, 희생제물로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신 거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 옆 동네에도 여러분 구원파가 여기 크게 옆에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대안학교도 뭐 거라시아스인가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악기를 배우고 음악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어디 행사장 있으면 춤을 추고 먼저 본 전주, 옛날에 전주에 보니까 전주역에서 이런 구원파 아이들이 그 행사장을 여러분들 지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여러분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제사함의 원리 여기에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속을 때가 있어요. 이 안산홍파가 그 교주가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이제는요 유월절을 들이대고 자꾸 6월의 은혜, 6월절의 은혜를 받으라 구원받으라 이렇게 여러분 유혹을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함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말고 다른 어떠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슬쩍 제사함을 이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이유가 있겠느냐. 어찌 보면 아주 쉽고 더 편한 여러분 복음의 길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틀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부터 제사함의 자유,
제조도 괜찮아. 이제는 한번 회개했으면 나도 그런 종교 믿고 싶어. 자유를 누리고 싶어.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잠시적인 이성적인 위로가 될 말씀은 여러분 될는지 모르지만 깊은 영혼의 영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가 벗어난다? 아닙니다.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구원파 교회가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그 가수 누굽니까? 박진영이가 자꾸 구원에 대한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뜨는 거 자꾸 듣게 되는데 그거 가능하면 듣지 마십시오. 그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구원관이나 이 복음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에 주범되는 구원파의 여러분 그 세모 그 교주 유병원의 여러분 조카와 결혼한 것이 여러분 박진영입니다. 구원파와 관계가 없다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말은요 다를리 끝단의 끝이 달라요. 전체적인 흐름이 복음 같지만은 끝이 달라요. 끝이.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제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함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는가? 여러분 결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로부터 보라.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보라.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기록된 모든 복들이 이 포커스가 결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 땅에다 기준을 두면요 사람은 12번도 여러분 그 마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하는 이 복에 대한 약속은요 얼마든지 넘치고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여러분들 희생을 감수하고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상속자라는 이 말을 3번이나 너희가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거 놀라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재벌이 나타나갖고 내가 그 집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대. 그래갖고 100조를 네가 손에 가지고 가야 된대. 100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안 나와 있겠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요 사도 요한이 보라 하면서 이 확신이 얼마나 가득 찼으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따라 보세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실제적 사실에 대한 그 의미가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은 그 영, 성령, 보혜사, 아들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영,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로 우리가 입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로 가면서 큰아버지 우리 옛날에 여러분 큰 집으로 여러분 양자가 되기도 하고 남의 집으로 여러분 양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집에 양자로 가갖고 여러분 양자가 됐는데 여지껏 아저씨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아빠 그러잖아요. 이제 호적이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호적이 바뀐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아버지, 근데 여기다가 친절하게 아바, 이걸 번역해 보니까 아빠, 이렇게 아빠. 이 아빠라는 단어가 참 주는 뉘앙스가 참 징그레요. 우리 애들이 만약에 아버님 이러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애들이 전부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자, 우리가 이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그 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거듭남, 새로남, 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같은 모습이에요.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니고데모가 여러분 거듭나라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사람이 거듭나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에 전부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라 하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도 말라. 이 우리 영생에 대한 그의 궁금증을 그렇게 풀어주는데 여러분들은 니고데모처럼 모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확신을 갖고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분으로부터의 자녀됨의 본성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빛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대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이 열매가 흐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사랑부터 절제까지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그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죄를 지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염려할 일, 솔직히 걱정될 일, 솔직히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덜커덩 하는 그 일들이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제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덜커덩. 자, 그럴 때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지요. 주님이 돌보신다 하셨지요.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돌봐주셔야 합니다. 돌보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져 있는 말씀이 히브리 1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무기력이 지배할 때에 삶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여러분들 이끌 때에 그러할수록 우리가 이 말씀 하나를 붙들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보라 하시는 금성이 들려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분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의심이나 염려나 근심이 걱정이 우리를 앞세우게 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렇게 보라 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두렵습니까? 외치십시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의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 이 6월달 이 무더위를 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여름 시작됐는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40도 막 육박하고 45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힘이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기세 폭탄 맞을까 봐 또 걱정할 거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또 직장에 다니면서 불투명한 여러분 국제정세나 여러분 우리 국내에 여러분 경제의 모든 위축된 상황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모르지만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천사를 대기시켜 놓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우리가 그러하도다 크게 외치십시오. 우리가 그러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